같이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광고 사항들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좋으나 싫으나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한 후에는 저희 애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교회를 가라. 교파 관계없고 사람 숫자 따지지 말고 네가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교회가 뉴라이프 선교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는 축복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에 충성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동산이요 축복의 전당인 이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릴 때도 시달린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발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적, 지적, 체력, 경험이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 얼굴이 무엇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성만찬을 참석한 그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화가가 많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지만은 어떤 화가가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13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화가에게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보였던지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요한을 닮은 사람을 찾아서 저 사람은 요한의 모델이다 해서 요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델은 찾을 수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의 모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고 찾아다니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술집 골목을 지나가다가 술에찌에서 비틀거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얼마나 끔찍하게 보였던지 술 취해서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모델이 필요한데 당신이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소? 술김에 예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화판에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나갔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에서 깨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자기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내 얼굴을 그렇게 뚜려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무엇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화가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너무나도 고귀한 사역이고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로 숨길 수가 없어. 사실 나는 지금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다가 당신의 얼굴을 모델 삼아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술에서 깬 이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랜 전에 예수님의 모델을 그렸던 그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술 먹고 허랑방탕하다 보니 오늘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았군요.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때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 받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마 예수님은 저 사람 닮았을 거야. 그래서 그를 모델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아무리 얼굴에 마사지하고 영양분을 많이 취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얼굴을 화장을 해놔도요, 사우나탕에 가서 땀 한 번 빼고 나면 영양분 다 빠져나가고 화장했던 거 다 무효가 된대요. 여러분, 아름다우려면, 예쁘려면,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려면 바깥을 꾸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꾸미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얼굴이 빛이 납니다. 마음이 썩어가는데 어찌 그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모양대로 사람의 얼굴 모양도 변하게 됩니다.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한숨 쉬면서 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 보신 분 계셔요? 아마 천사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천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범죄하여 일갓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후에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으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에 섰을 때에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나루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짐승도 보냈습니다. 종들도 보냈습니다. 처자식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차하면 도망치려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보고 싶은 우리 형님 보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한편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말을 타고 동생 죽이러 가자고 했던 에서는 야곱이 기도하자 그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생을 용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한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붉다, 빨갛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털이 벌벌벌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은 잔뜩 나고 얼굴은 빨간 얼굴. 뭐 같아요? 원숭이, 침펀지, 고릴라 같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고릴라 같습니다, 침펀지 같습니다, 원숭이 같습니다 이제 아니하고 야곱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보니 형님의 얼굴이 원숭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로 바뀌었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줌으로 형제가 아름다운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얼굴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동생과 그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만났던 그들은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형제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아름다운 얼굴로 볼 수 있었고,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끌려와서 지금 죽음 직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은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받았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결정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는 잡혀온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스데반의 외침을 듣고 누구 하나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노려보면서 분노에 찬 얼굴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힘들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처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스데반 집사였지만은 그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스데반, 그가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고, 스데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사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 같은 얼굴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 집사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 있던 스데반도 인간인지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인 공회의원들이 미웠을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회의원들이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었다면 스데반의 입에서는 거북스러운 말이 튀어나왔을 것이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의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마음을 점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고, 그 성령이 스데반의 마음을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을 점령하고 계신 성령께서 스데반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복수를 용서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함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십계명 돌판을 가슴에 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40일 만에 탁 나타났을 때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 기다리던 모세,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숙임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날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55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서서 70명의 공회 의원들만 바라보았다면,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던지려고 하는 악의에 찬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때 군목으로 심호한 적이 있습니다. 육군병원에서 근무할 때 제 사무실 바로 옆에는 제 7병동이라고 하는 정신병동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제가 막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7병동 가지 마세요. 거긴 안 가도 돼요. 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7병동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덜 미친 사람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병원장이 와도 병원장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옆에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육군병원에 많은 간호장교들이 있는데 7병동에 있는 간호장교들은 좀 얼굴이 조금 이상해요. 덜 이뻐요. 좀 빛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머뭇머뭇해집니다. 많은 간호사들 중에서도 딱 보면 저 간호사는 7병동의 간호사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정신과 과장이 제 사무실 앞을 늘 지나가는데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가끔 제 사무실을 자꾸만 엿보면서 들어올라다 말다 하고 지나가요. 참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장님이
문을 뚝뚝 두드리더만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아이 들어오세요. 웬일이세요? 예, 목사님이 주시는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를 타서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차를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다 정신이 해커닥 한 사람만 보니까 나도 요새는 조금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정신과, 신경정신과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정신이 헷가닥하니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요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배울 때 그런 것을 배웠대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정신이 제일 말짱한 사람과 같이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안 해도 가서 차 마시면서 대화만 해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오늘 치료받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아유 과장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그 과장님과 가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닮아지게 됩니다. 부부는 살다가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침에 눈 뜨면서 첫 번째 보는 게 부부예요. 마지막 보고 잠드는 게 부부예요. 자꾸만 쳐다보니까 닮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봤던 그 영상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본 그대로 내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 보면 내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원수를 자꾸 보게 되면, 악한 사람만 자꾸만 보게 되면, 나쁜 사람만 자꾸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눈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꿔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꿨습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막 출발하려고 하던 아빠가 핸들을 붙잡고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금 핸들 붙잡고 기도했지? 무슨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예쁜 아들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혹시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혹시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당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다. 아빠 알았어.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저녁에 잠자다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저 하늘나라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얼굴색이 천사 얼굴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에 다 맡기고 사는 사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내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우리 주님이 두 판 벌려 스데반 집사님을 안아주려고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찌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릴 수 있으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벌었다, 출세했다, 내가 이만하면 잘 산다,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얼굴이 천사들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시선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진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들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겠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는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 용서해 주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돌을 던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것은요, 저 사람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게도 잘못이 있어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것이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칠 정도로 내가 분노를 일으켰어요. 저들 잘못이 아니라 내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입니까? 뭐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저 아무개 집사가 잘못하고, 아무개 권사가 잘못하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합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저 사람 잘못이다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들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저들을 화나게 했어요.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저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책임이 저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제 화목이 중요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게도 약점이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 그 얼굴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스데반 바로 옆에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찬송표를 던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화가 끓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볼 때 통쾌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진 다음 크리스찬이 되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거기에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사의 얼굴, 그것은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핍박자를 사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시다. 그리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해 버리십시다. 이렇게 할 때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내 발은 천사의 발로, 내 말은 천사의 말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개를 향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웃는 얼굴로 개를 쓰다듬으면서, 야 개야, 내가 너 미워한다. 내가 너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니? 웃으면서 개를 쓰다듬으며 미워한다고 해보세요. 개가 어떻게 해요? 꼬리치고 흔듭니다. 반대로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화가 난 얼굴로 개를 쳐다보면서, 개야,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얼굴을 찌푸린 그 얼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 쳐다보고 개가 꼬리를 내리면서 짖으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얼굴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천사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얼굴이 점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많이 배웠다, 뭘 많이 받았다, 뭘 많이 느꼈다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교회 와서 장로님 얼굴도 보고 집사님 얼굴도 보고 권사님 얼굴도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의 얼굴과 달라요. 자꾸만 교회 드나들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내 얼굴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스데반 집사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밖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언의 전도를 함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바울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